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페이지쯤 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게는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참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된 말씀, 인생을 멋지게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 말씀을 전하는 데에 이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별의 은혜를 입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셔서 전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한 것이 맞지만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하면은 분별의 능력, 이 분별의 능력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연도 분별할 줄 알고 시대의 경제의 흐름도 정치적인 흐름도 영적인 흐름도 우리는 이 흐름 속에 분별을 바르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이단에 빠지고 미혹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분별을 잘못하면은 잘못된 데 투자해가지고 경제적인 엄청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서도 또 달라지지요. 제가 늘 얘기하고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만은 학교는 많지만은 어떤 학교를 꼭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도 다르다는 거지요. 어떠한 교수가 가르치느냐, 그 학교에 진학한 재학생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에 달려서 학교가 달라요. 그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서울에 있는 병원에만 꼭 가려고 그래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차원이 다르고 교회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신앙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이 부담을 갖고 우리 교회를 선택한 분들에게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큰 부담을 가지고 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번째 분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뭡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미혹의 영이 있다. 거짓의 영이 있는데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사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단은
아담을 미혹할 때에 뱀을 통해서 미혹했듯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마귀의 미혹하는 자의 대리인이 있다는 거예요. 대리인.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은 그 구성원들을 다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을 마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시조인 아담을 넘어뜨림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은 그냥 교회는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거짓된 지도자들을, 거짓된 선지자들을 교회에 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도적질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정치적인 거지요.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펴는 그 정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멸망케 되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은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진실을 가리워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사단의 종으로서 멸망케 되는 자리로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 받을 걸 못 받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에 속게 되어지면 거짓의 편을 들게 된다는 거지요. 거짓에 동조하게 되고, 그런데 그 결과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어서 거짓의 편을 들게 되어지면 그 거짓, 마귀와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한 영향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야.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분별의 능력,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과 육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익숙한 진리이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에서 요즘은 좀 많이 이제 농사 짓는 법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모짜리 해가지고 직감도 모짜리를 합니다만은, 옛날엔 피가 많았잖아요. 피가 가라지가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피살이를 가면요, 아무리 봐도 뭐가 피고 뭐가 뭔지를 분별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여기 올라가서 잔디밭에서 바람이 뽑자 그러면 애들이 그냥 호미로 땅만 파지 이게 분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라지를 알곡으로 길러서 알곡의 피해까지 가고 그동안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쓰이고 모양이 비슷하니까는 잘 몰라요. 그와 같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율법적이고 복음적인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은 뚜렷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육적이고 율법적인 게 우리 정서와 맞아요. 일반적인 우리 정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정서와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정서와 맞으니까는 이게 맞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는 그게 맞은 거야, 맞는 것일 거야, 이리고 또 구별 없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지요. 복음을 이해하면 율법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율법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은 또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라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지요.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성경이 깊이 보이는 거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분별력은 우리 애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분별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같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성숙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은 역시 분별력이 없어서 복음과 율법, 영과 육이 혼합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이 더디고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초기에 율법 토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세계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를 같이 경험한 이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에는 율법의 잔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잔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은 그들에게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정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짬뽕이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이 혼합되다 보니까는 이 혼합된 상태에서 진리가 바르게 보여질 수가 없고 깨닫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은 기독교 같은데 신앙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보면은 온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면 불순물, 세상적인 불순물, 유대의 율법적인 불순물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예는 베드로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십계명과 같은 그런 것을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 즉 뭐예요? 내가 힘으로 열정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율법으로 보기보다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 장성한 사람을 따라서 무엇을 할 수가 없듯이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마치 이게 굉장히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좋아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바꿔서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착각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케 하는 것이다. 자, 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들이 도리어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요. 아주 특징이 열심이에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성향에 있는 이방 종교들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열정을 내고 좋은 일을 힘써 하고 선한 일을 힘써 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의도에서 선한 일을 하고 열정적인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았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죄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하되 복음적인 사람은 정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경건하게 보여요. 의롭게 보여요. 선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덤. 우리나라 무덤은 땅속에 시신을 묻지만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돌을 이렇게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부뚜막에 더러우면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 회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회치를 하지만은 거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요.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시체가 있다.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게 보고 경건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그런 경건은 다 너의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위선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사망된 것들이 많으냐.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건 진실이 아니지 않느냐. 거짓이고 위선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더라도 그 선한 행위가 사랑의 근거에서 하지 아니한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은 그거 다 헛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은 경건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경건한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특심해요.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대충 하거나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악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원수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은 그 부대가 터져가지고 다 포도주를 엎지르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새로운 계명,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저는 이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왜 사람들에게 친숙하냐 하면 정서적으로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적인 정신과 사조가 율법적인 것이거든요. 일반인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의 근간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가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토양이 개간이 되어서 옥토와 같이 성경적인 토양으로 바뀌어져야지 되는데 세상적인 정서와 같은 토양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복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관심도 안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는 영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쉬운 얘기, 살아가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하면 아, 설교 잘한다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몇 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 우리는 복음의 토양 위에서는 율법을 거절하게 되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토양에서는 복음을 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래요.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이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다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더 커요. 그러니까 복음은 맞지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뜻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얘기, 이게 복음인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만 머물러 있지, 그 하신 일, 그분 자체를 우리는 복음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신 일만 남아있고 그 일을 하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복음의 실체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게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간의 입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죄 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는요, 그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설교한 걸 반복해서 듣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왜요? 제가 성경에서 그거를 찾았고 발견했고 우리 선배들이 그걸 발견했고 그걸 전했고 그거를 우리들에게까지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미 증명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는 그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실패다? 누구의 실패다? 대답을 하시라고요. 누구의 실패다? 나의 실패다. 우리들의 실패다. 그들의 무능력은 우리의 무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바쳐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한 후에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들여서 제사를 지냈던 그 짐승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여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믿습니까?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죄인의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죄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산다 했을 적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 죄를 사여줬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반쪽이에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그것까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사모님과 나와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굉장히 우리 서로가 그것 때문에 표현은 안 했지만 내면에서 많은 아픔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니까요, 이 속에 새 뜬 것이 쑥 내려가듯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에 묶여있던 한 축이, 아니 한 핵심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고 얼마나 과거에도 행복했지만은 지금은 더 행복해요. 안 그렇게 보여요? 지금 제가 더 행복해요.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근데 그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있어도 그걸 뭔지를 모르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최신식 노트북을 샀거든요. 근데요, 옛날 컴퓨터가 훨씬 나에게 좋아요. 그건 익숙해요. 쓰기가 좋아요. 기능은 떨어졌지만은요, 그건 내게 익어가지고 쓰기가 좋아요. 근데 최신식 컴퓨터를 쓰려면요, 뭘 새로 배워야 될 게 많고 복잡해요. 내 머리는 복잡해요. 되려 제일 좋은 게 나는 더 힘들어요. 그래요. 육의 사람들은요, 옛 생활이 더 편안해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편안해요. 별것 아니지만 그게 편하다 보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자족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김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이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생명과 사망,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본질은 아주 차이가 있죠. 율법은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복음은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생명에 참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돼요. 율법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 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은 힘써 애써 해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율법적인 행위를 지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어 있고 옛 정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요. 옳고 그르냐, 선과 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선한 거로 생각해요. 왜냐?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저런 사람은 선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지지해요. 또 자신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함정이 있는 거지요? 뭐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선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내게 유익이 되면 선, 내게 유익이 되면 옳은 거,
내 기준, 내 중심에 맞으면 선이고 틀리면 악으로 규정을 하는 이 잘못된 평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선하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걸 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없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물 위로 걸어가는 걸 연구한다고 물 위로 걸어가는 날이 오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마귀에게 속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살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과실이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그냥 나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생명의 길이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옳음을 구별해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네 스스로가 네가 기준이 되어서 너를 위해서 네 만족을 위해서 선하고 의롭고 옳고 그름을 따라 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네가 생명과 과실을 먹으면 너는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과실을 먹으면 산다는 게 뭐예요? 그 생명과 과실이 아담이 생명과 과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과실을 선택함으로 그는 생명과 과실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잖아요. 근데 이 추방되었던 아담과 그 후손들이 언제 이 선악과를 먹게 됐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게 생명과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과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과 과실을 먹게 되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되면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래 먹게 하셨던 이 생명 과실을 우리가 먹게 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심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실수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요. 선악과 논리로 살아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법은 여전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저도 그게 있어요. 섞여 있어요. 어떤 때는 복음으로 살고 어떤 때는 율법으로 살아요. 저도요. 근데 제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에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이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우리에게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그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지내는데 맛있는 거 많이 하셨지요?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주셔서 제가 잘 먹었는데 올해는 명절이 좀 이상해가지고 하여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명절만 되면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명절이 희한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이 많이 안 먹게 돼가지고 세상에 나 명절에 배고파 보긴 처음이야. 명절에 배가 고팠었는데 많이 안 먹으니까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맛있는 걸 자녀를 위해서 잔뜩 준비를 했어. 근데 애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배 아파 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그거 하나도 못 먹어. 그러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녀에게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못 먹어. 그리고 하루 종일 들어놓아가지고 아프다고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공짜로 그냥 하늘의 것을 누리고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몰라. 그리고 잔뜩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 앞에서 배고프다고 맨날 배고프다고 우거지상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야, 왜 배고파해? 그거 많이 있잖아. 그거 먹으면 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야 충만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것들이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연합됨으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돼야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이거 읽는데 정말로 마음에 담고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고 있어요? 공동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에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계세요?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계세요?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생명의 신학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율법은 아주 같아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이며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목적이 되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정욕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쾌락을 추구해요. 희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육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가 나 이거 잘해, 나 이런 세상에 PR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자기를 PR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포장을 하잖아요.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하잖아요. 실제가 아니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자신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 사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혼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혼합은 가치성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이 혼합되는 것을 허락지를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이 혼합된 데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이 혼합된 데서도 주님은 강력하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의롭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게 육적이고 율법적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와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처갓집 동네가 그 유명한 강화도예요. 강화도에서도 성mol이라고 하는 또 섬이요. 나는 처갓집 가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제는 다리가 나가지고 그냥 쑥뚝뚝 들어가지만. 근데 거기서요 특산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순무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잖아. 그 순무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배추 꼬갱이 같아. 맞나? 배추 뿌리 같아요.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그게 맛있는데 그 김치 담아 놓으면요 진짜 죽여줘. 그런데요 이것이 거기서 심으면 그렇게 잘 자라고 맛있는데요 여주에 갖다 심으니까는 안 돼. 여기 갖다 심으니까는 요만하게 크고요 안 돼요. 대한민국 땅인데도 강화에서는 잘 되고 여기서는 안 돼요.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나는 왜 안 돼? 토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순무를 아무 간데나 심을 수 있어요. 어디나 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에요. 토양과 기질이 같아야지 맞아야지 거기서 잘 자라듯이 생명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천국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어떤 토양이냐? 복음의 토양이에요. 복음의 토양, 영적인 토양에서는 주님의 충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토양이 율법이야. 토양이 육적인 것이 많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밭이 안 좋다 할지라도 자갈만 있는 데서는 밭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갈만 있는 것은 밭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흙 속에 자갈이 좀 있으면은 좀 듬성듬성 있으면 그 농사 질 수 있잖아요. 근데 흙보다 더 자갈이 많으면 거기서는 못 짓잖아요. 그런데다가 뭘 심어요? 과수나무 심잖아요. 과수나무는 배수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다가 다른 거 심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옥토가 돼야 돼요. 복음적인 옥토가 돼야 돼요. 영적인 옥토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서 이 옥토가 아닌 사람은요 자꾸 환경을 바꿔주기를 기대해요.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성경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옥토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복음의 토양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넘칠 줄로 이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찾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하고 저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 있어! 이걸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일부분만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보니까는 자기들하고 비슷비슷하게 보이니까는 호감을 안 가져. 관심을 안 가져. 이제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도 돼? 나 교회 가도 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자리 한번 이렇게 보세요. 빈자리가 얼마나 있나. 예, 그 빈자리 내가 채울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꽉 찬 사람은 채울 게 없네. 그지? 예. 그러나 빈자리 있잖아요. 이 빈자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줬더니 조그만 예배당에는 성도가 꽉 차가지고 엄청 많게 느꼈는데 예배당을 크게 지니까는 성도들이 몇 명 없는 것 같이 보이더래. 좌석이 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차니까는 그 다음서부터는 전도를 안 해드래 또. 네? 그래서 더 크게 질 걸 그랬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토양이 있으면요, 이 빈자리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요 몇 석 안 되는 요 자리도 우리가 채우지 못해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이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매달 첫 주일을 정말로 사명을 가진 마음으로 선교주의를 지키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이 함양 땅 나아가서 1시간권 안에 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전도 대상 지역으로 봐야 돼요. 선교권으로.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선교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진주에서도 버스 하나 좀 운행했으면 좋겠어. 진주에서. 영광스러운 데서 버스, 대형 버스 하나 사가지고 진주에서 오고 거창에서 대형 버스 거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기 차로 와도 거긴 될 것 같아. 에?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키우고자 하면은 농촌 목회 안 했어요. 도시교회 목회를 했고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예.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만들기를 원하니까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딱딱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 마친 후에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복음적인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목적, 내 만족, 내 기쁨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마우신